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승빈이는 사랑해요를 이렇게 해주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평안의 은혜가 또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제목을 승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좀 긴 제목으로 원래 적었었어요. 승리하셨고, 승리하시고, 승리하실 예수님. 근데 화면이 너무 꽉 차서 안 되겠다. 그래서 승리의 예수님이라고 좀 줄였습니다. 주님께서 뭘 승리하셨고, 어떻게 승리하시고, 또 어떻게 승리하실지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제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을 보면 동방박사가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동방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동방에서 박사들 3명의 박사들이 주님께서 별을 통해 징조를 보내주시는데 그 별을 보고 참된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알아서 이제 그 별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는 자세한 사건은 자세한 일은 잘 모릅니다. 근데 뭔가 큰 징조가 있겠구나, 왕이 오셨겠구나 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3사람이 어디를 찾아 들어갔냐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헤롯 왕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에게 가서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궁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왕은 난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헤롯이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아는 박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야 성경 한번 뒤져봐. 어디서 왕이 태어난다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를 일단 보내면서 그 악의 위치를 알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너희가 가서 경배드려라. 그래서 또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아기와 함께 경배드리고 나서 자기에게 와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가 알았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 동방박사는 가져온 이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올 때쯤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나한테 얘기하러 온다 놓고서는 그냥 나를 속이고 돌아갔구나. 헤롯 왕이 알게 됩니다. 헤롯 왕이 대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온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살부터 아이를 다 죽여야 되는가? 2살 아이, 2살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로 다 죽여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주변 사방으로 일정 범위 안에 있는 2살
그 아래에 있는 아이를 다 죽여. 그런 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살 아래의 아기들이 모두 다 죽게 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기 부모와 자식들도 왕위를 쟁취하게 죽이는 반에 여러분 하물며 남의 애기들, 자기 신하들 애기들이 중요하겠습니까? 2살 애기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헤롯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던 겁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 주변 사방으로 다 죽이려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주님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네 아내인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그래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내가 사인을 주면 그때 다시 돌아와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웬 자다가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사자의 그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그 밤에 이미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피신했다가 오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죽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막으려고 헤롯 왕을 사용했지만 인간의 최고 권력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예언을 이루는데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되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명 깊고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아름답다, 뭐 미적으로 예쁘다 이게 아니에요.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여러분 계속 성경 공부시는 묵상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곳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막으려는 사탄의 역사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주님께서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말구유가 뭐죠? 말이 그 음식 여물이라 그러나요? 여물을 담아두는 통이에요. 그래서 말이 거기 와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호적하러 세상에 베들레헴에 갔는데 묵을 숙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승리의 삶 이후에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평탄하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성인이 되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물과 음식을 입에 안 대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력이 빠지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다가온 게 뭡니까? 또 사탄이 다가오는, 사탄이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이 평탄할까요? 그게 사역의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고향에도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향 사람들을 여러분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친했던 중마고우라든지 정말 나와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함께 신앙생활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해주지도 않고 배척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나를 배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배척도 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배척당했다. 마음이 쓰라릴 수 있어.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면서 또 굶주림도 당하시기도 하시고 목마르시기도 하시고 오죽하시면 예수님이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집이라도 있어서 따뜻한 곳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잠이라도 잘 수 있지. 근데 예수님 머리 베일 곳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돕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또 많은 주의 성도들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집이 있고 내 생활에서 내가 따뜻하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만큼 편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같은 동족들인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헤롯 땅 이들이 원래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저마다 신학적인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서로 다 리더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들이 틀렸다, 니네 말이 맞다라고 하고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못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존심도 있고 정치적인 권력도 얽혀 있고 종교적인 권력도 얽혀 있고 체면이 있고 하니까 서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성경 역사상 하나가 됐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배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나가 됐다고. 같은 동족들로부터도 여러분 죽임을 당하기,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종교 재판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더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의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로 얘기하고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님께 잡히실 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고난이 드시는 겁니다. 분명히 잡혀서 죽게 될 건데 인간적인 육신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냥 죽는 것도 힘든데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에 대못으로 뚫려가지고 십자가에 박혀서 옷은 홀딱 벗기고 거기만 살짝 가려놓고 온갖 수치와 아픔과 고통 다 당하고 나중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죽기 전에 까마귀 들여나서 눈을 파먹고 십자가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못 박히고 편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잘못이 하나 저질렀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울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됨 같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은 조금만큼 떨어져 있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자는 거예요. 자.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또 자.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잡혀가시면서 제자들은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진 수욕을 다 담당하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납중독이 걸리고 많은 채찍을 맞아서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 붙여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까지 간 겁니다. 십자가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탄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드디어 목적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승리하십니다. 그의 사역 중에서도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이 고통이었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가 되셨다.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이 몇 명만 남겨졌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떠나갔던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뜨거운 물이 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에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 앞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다 실패한 것 같지만 또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고 전도하기가 어렵고 매스컴에서 자꾸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도지 물티슈 받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냥 검색하다가 들어서 말씀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승리 역사를 써나가고 계세요. 사탄이 여러분 아무리 밀가부르듯이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승리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어디에 꼭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우리를 뭘로 비유하고 있죠?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주님 옆에 열심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거 맨날 힘들기만 해요. 말씀 있는 거 잘 읽지도 못하고
교회 오는 것도 겨우겨우 오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 모르겠고 삶은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 예수님 꿋꿋하게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고 내가 새벽 예배 모든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모든 헌금 다 드리고 그런다고 여러분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계속 3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너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너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3시간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주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셔야 될 때인 거예요. 차례인 거예요.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뭔가 여러분 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이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마치 하나님께 빚을 받으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놓으십시오. 이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어떤 결과를 눈앞에 내야지 막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내 의가 되면 그것은 곧 회개해야 할 나의 죄입니다. 정말 그 열심이 내 열심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한 나의 마음이 담긴 것인가 늘 살펴봐야 돼. 우리는 내가 좀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주님 앞에 나가면 돼. 그럼 주님께서 자꾸 여러분과 교통하시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을 성숙의 단계로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아이 모르겠다 덮어버려 이러지 말고 하루에 반 페이지라도 조금씩 계속 읽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저 말씀이 저런 말씀이었구나. 연결되면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신앙은 여러분 단번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신앙이 될 때에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 왜? 신앙의 주체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맞춰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의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주님 안 계십니다. 아, 나 신앙 포기할 겁니다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인내하지 못하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를 더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받기를 주시지를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지금도 다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도둑이 있습니다. 근데 도둑이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려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걸요? 사탄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의 휘하던 귀신들을 통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적 공격이 날마다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사탄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린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까지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믿는 성도를 떨어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악한 영들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 하물며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 내가 뭘 잘합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온라인 시대에,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시대에 주님을 찾아 나온다는 것 자체, 세상에 여러분 성탄 감사원금 드리는 거 쉽습니까? 내 거 하루하루 쓰기도 바쁜데. 근데 그 여러분들 힘들게 벌으신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까지 드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자꾸 나를 못한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로 자꾸 자신을 여러분 올가매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드린 그 천국길에 완주하기까지는 우리 앞에 여러 사탄이 쳐놓은 함정과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내 삶이 더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그것은 천국길을 막는 사탄의 장애물일 뿐인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악한 마음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큰 믿음,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배 참석하러 나오는 거, 여러분 이거 큰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가 부득이하게 교회 참석할 수 없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큰 경건의 훈련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참석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놀라운 경건의 훈련입니다. 저는 우리 김영재 선생님께 늘 감사한 게 새벽 예배를 늘 드려주세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항상 아멘도 제일 먼저 달아주시고, 우리 홍혜선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고 몸이 아픈데도 나오려고 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도 하시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이체도 제일 많이 해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정말 신앙도 잘 지키시고, 우리 이원호 권사님, 현광호 성도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또 여러분, 무명으로 이름도 밝히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선도주시고 기도해주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 달에 또 여기저기를 통해서, 많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딱 필요한 만큼만 분명하게 또 채워주십니다. 놀랍죠?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좀 팍팍 채워주시지 왜 절묘하게 채워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묘하게 채워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늘 경험하며 살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도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아계신다는 역사를 경험하는 날이 매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 최후 승리로 이기실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6절에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이 말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선교여행 다니면서 온갖 어려움들 다 당했다는 거예요. 다 당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눈물이 나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 마지막 그날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내가 주님 옆에 이제 곧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후회스럽다. 좀 더 나를 위해 썼어야 되는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라도 더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을 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잘 못한다고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지금은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그냥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정말 다가온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탄은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이 되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